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이상하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게 되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고한다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리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의 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 때가 40번 나온다고 우리가 관찰을 해보았죠. 그런데 그 때가 긍정과 부정의 때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쌍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그 때를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인생을 긍정의 때를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의 때를 살기 싫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역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환경을 대처할 뿐이지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상황의 때가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날 즐거울지 어떤 날 괴로울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예측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꼭 내가 잘못을 했거나 어떤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오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참 당황하죠, 그럴 때는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불안할 정도로 좋은 일만 계속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성경의 원칙대로 말하면 그때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언제 오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믿음으로 살고 힘든 날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괴로운 날도 선을 행하고 좋은 날도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잿더미에 앉았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또 기쁘고 좋은 날도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을 대한 태도는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경을 대한 태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마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 숙명론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숙명론이 아니고요. 숙명론은 팔자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도 내가 만들어서 결과를 낼 때가 있고 부정적인 삶도 내가 만든 결과가 한꺼번에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팔자소관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생을 어디까지 사는지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심판받지만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은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운 삶을 살고 받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되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상급에 관해서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 살아간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실을 강조하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행한 일을 갖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지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은밀하게 옳지 못한 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낱낱이 공개되는 부끄러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팔자소관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상당히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민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든 어찌하든 상처가 안 되는데 이웃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죠. 분노가 일어나고 그거는 아주 우리 감정으로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명예만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다면 세상이 천하게 여길지라도 걸음더미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세상이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부자를 빈손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우리한테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 여러분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평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겨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좋은 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쁜 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주 악인으로 말하고 죽일 듯 살 듯 세상이 비판을 해도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흐지부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말도 흘러갖고 욕먹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의 기억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린 시절에 한 행동 하나까지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만 지나봐. 다 지나가.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기억하시고 세상 말이지만 한 달만 이렇게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평가에 관한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 가운데 가장 공정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판장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대중들이 말하는 편견도 군중심리에 따르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정에서 하는 평가와 판단은 이것은 공적이고 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에 호소하는 것이 어딥니까?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소를 해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를 원하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가 옳았다, 당신이 그러다 말하다가 안 되면 재판정에 가서 가부를 가리고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국가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재판,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최종적인 의의 결과가 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다가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고 한 분들, 보통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고 그냥 죄수라고 안 하고 양심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대로 해서 법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양심수라는 분들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럽니까? 재판의 결과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공적인 재판을 받아서 불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비난을 받고 재판정에서 정말 형의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평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맙시다. 너무 화내지도 말고 너무 우쭐거리도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7장 2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너무 우쭐거리지 말라고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때 여기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당신 과실 몇 % 꼭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받았대요. 그러면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당신 몇 프로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왜 몇 프로냐고 그랬더니 자동차 바퀴를 보라고. 주차선 선에 걸렸다고. 당신이 정확하게 주차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거니까 그 퍼센트만큼 돈 물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렇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차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똑바로 섰다고 할 때 똑바로 섰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은 여러분한테 욕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만큼 욕먹을 수 있어. 그럼 마음 편하고 또 내가 아주 칭찬을 받아도 저 사람 나 다 몰라서 그래. 그러고 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도 않을 거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두는 사람한테 당신 종이 주인 나쁘다고 말하더라. 누가 와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안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재미없어서 말 안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불만사항을 자꾸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게 저장소가 되니까 자꾸 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주면 안 듣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다. 너도 가끔 그래놓고 뭘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얼마나 사실적인 얘기인지 압니까? 너도 가끔 그래놓고 남이 말해서는 그걸 밤잠을 못 자냐? 만약에 네가 혼자 집에서 했던 말을 아무개가 들었다면 넌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평판에 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자유롭죠? 자유입니다. 재판장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저주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주했다 그래도 나도 그랬으면서 뭘 할 거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무슨 의식을 하면서 자꾸 마음에 괴로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요새 사업 망하는 거 봐.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약호가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폐결핵이 걸려갖고 열이 고열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환자교회 목회하면서 환자복을 입고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 목회자가 저러는 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이거 정말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상처가 됐습니다만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의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혼자 읽을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의인이 받는데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악인들이 또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과 맞지를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악을 당해야 되는데, 악한 일은 어떤 사람이 하고 그 악에 대한 결과는 선한 사람이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 그 성이 없을 겁니다. 곽시성을 가졌다 합시다. 우리 교회 없죠? 또 있으면 누구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곽시성을 가졌다 합시다. 근데 곽씨가 대통령이 더 나쁜 짓 하면 곽씨가 다 욕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곽씨 한 사람의 악인 때문에 곽씨 의인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쳐서 돈 가져갔을지 몰라도 의로운 곽씨들은 다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목회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그런 목회자들 다 많지만 신문지상에 오르내려서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몇 사람의 문제로 정말 경건하게 사는 목회자들은 싸잡아서 욕을 먹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 앉아갖고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못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득을 챙기고 그 결과에 그 사람이 저지른 아픔과 문제는 의인들이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세상에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쉬운 예로 애들 과자에다가 방부제 잔뜩 넣어가지고 자기는 돈 챙겼지 모르지만 애들한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 애들이 무슨 그 죄의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무 결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 그래 하고 직결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병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사람의 나면서부터 못 보는 것은 부모님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죄 문제로 따졌을 때 예수님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프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고된 날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어, 부모가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욥은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한답시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회개해야 돼, 회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을 가만두겠어, 네가 아무한테도 말 못한 숨은 죄가 있는 거야 하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 주신 것은 얼마나 경건한 자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전부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고난, 죄 때문에 오는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권선징악일까요? 인과응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저봐, 저 집 봐봐,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잖아, 여러분이 혹시 그 말을 듣더라도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압니까? 그게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면 참 낙담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다. 그렇죠? 모든 때는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마음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결과가 어떻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시비하거나 일에 일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오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 앞에는 서겨야 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심판할까요? 17절에 보면 모든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망하는 일을 심판하십니까?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항상 부정합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것만 있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그런 사람들은 오늘은 항상 없고 항상 내일과 과거만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파스칼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희망하다 끝난다고요.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선물의 오늘은 부정하고 다가오지 않는 평생 자기가 잡은 어떤 파랑새 같은 꿈만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소망하는 때에 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오늘을 땅에 묻어놓고 미래만 찾아봤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간들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분들하고 목회할 때 보니까 목사님, 제가 다리가 풀어져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방 곳곳 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살 거예요. 그런 현실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휠체어 타고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벌면요, 그때 제가 큰일 할 거예요. 벌어도 안 합니다. 그때 또 물어보면 더 벌다고 하겠죠. 오늘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헌신할 준비가 아니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내일 이만큼 되면 제가 할게요 라고 보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동안 하루를 기뻐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기쁨을 미래에다 보류하고 선도 미래에다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날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던 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기회를 너는 어떻게 박탈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정말 잘못하면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항상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디 가서 스카웃 돼야 돼, 나는 거기 가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 필요해 라는 미래의 계획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손해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2012년 그때 너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할 일 없이 살았다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충실한 삶을 살아서 심판대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운 날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오면 회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회개할 기회입니까? 괴로운 날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날 때는 성령께서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즐거운 날은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또 어떤 날 내가 몹시 힘들고 아플 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 슬프고 힘든 날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고통받는 자를 만날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때 뭉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를 위하여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고통을 갖고 어떻게 선을 행했습니까? 오늘 하루 내 기쁨을 갖고 무엇을 선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물어볼 때 대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문제입니다. 상급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사의 때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거 지나가면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좀 살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날 건강했을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전에 나가서 그렇게 섬기며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날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결산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지나간 세월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결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지금 너 죄 짓고 있냐? 너 옛날부터 그랬었던 거야. 너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야.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앞으로도 범죄하잖아? 아담이 범죄한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겸손하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득이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자체가 내가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선물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성경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평판을 무서워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니까 상당히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득한 옛날로 미래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9절에 심판이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일. 여러분, 인생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당하는 일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하는 일, 여기서 당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도 당하는 일이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똑같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것이니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이 뭡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죽음이 늦게 오고 늙었다고 죽음이 나중에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것은 절대로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려 봤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갔더구만요.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반이 갔어요. 제 밑에 어린 처남도 갔고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 처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셨는데 그 어른 살아계실 때 아들들 돌아가신 걸 2번이나 보셨으니까요. 죽음은 당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심판은 미래에 있다 하지만 죽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대한 어떤 회복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이 마지막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문에 죽음 사자를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저녁 석자에다가 칼도자, 저녁에, 석양의 저녁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칼이 나를 찌른다. 그게 바로 죽음 사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을 준비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세상 사람들 데리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그래,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지금 속으로 반문이 일어나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 멀리까지 당신 보러 왔는데 죽는 얘기나 했었고 참 잘한다. 막 속으로 지금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맞아, 당신들 말이 맞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지은 거 아시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 당신들이 말이 맞아. 그러나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 돌아가는 건 달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그걸로 끝난다.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죽음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적인 영혼의 세계는 왜 여기서 영자를 빼고 혼이라고 말했을까요? 짐승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거든요. 그러나 인생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짐승은 사라져서 흙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형태가, 존재 양식이 변화될 뿐이지 존재는 영원 불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가 차라리 멸절되거나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 존재가 몸이라는 양식을 벗어나서 영이라는 양식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심판받을 때는 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몸을 또 입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는 공중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변화됩니다. 영적인 존재, 영만 있는 사람은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악인도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각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몸이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애타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타고 온 낙타와 말은 사라지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복음 전파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1장 1절에 나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 다 이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혼이 올라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중요한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없다면 나는 낱낱이 공개되고 나는 죄사함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피로 속량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 그들은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낱낱이 고백되는 내 죄성을 볼 때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제서야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신앙생활 여러분 살짝 비껴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 중심,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 중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네가 은사를 많이 행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옆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붙잡아야 됩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속으로 뭐란 말을 한지 압니까?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증거 간단하지.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한다면 우리가 들을게.
22절에 솔로몬이 그 속의 헤아림을 간파하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러죠? 그럽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요청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서늘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요청을 들어주세요. 아직도 안 죽고 살아남은 형제 5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좀 오지 말게 좀 해주세요.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살 때 설교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갖고요, 파송을 해갖고 죽은 사람 살아나서 그 집 가서 끼우적거리면서 우리 형님이 보냈다고 말하면 5명 다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로가 산자를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이 너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적으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기적으로 사람이 깜짝 놀라기는 하고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증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구원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묵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존경하는 영국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엄숙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한테 남겨주고 가십시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왔습니다. 이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날 동안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